아마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니아스를 도대체 왜 그렇게 가야 할까? 그렇죠. 도대체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또 안 되다가 또 되기도 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니아스를 그 땅을 밟아야 할 것인가? 이제 뭔가 되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 7월에 인도네시아 감리교단에서 리더들이 와서 니아스 가나안 농업학교를 방문하고 또 니아스의 가나안 운동을 바라보며 돌아가서 이제 저를 초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정신, 가나안 운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여름에 7월 달에 250명의 감리교단의 지도자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온전히 WCM을 또 섬기게 되고 그리고 11월에 이제 인도네시아 각 감리교단의 22분 그리고 아프리카 말라위, 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저쪽 인도 나가랜드 또 인도네시아 메단, 니아스 그리고 필리핀 여러 나라에서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죠. 이번에 느낀 것이 이번에 니아스 우리 동역자들이 제 훈련이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확실히 달라요. 뭔가 실습을 하면 가장 앞장서서 가서 나가서 일하고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오바자 우리 목사님 그 가나안 팜, 그 가나안 피쉬팜을 시작했잖아요. 이런 간증을 해요. 왜 그렇게 왜 패스터 김이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는 알겠다고.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알겠다고. 바로 자립이라는 거죠. 자립. 영성과 그리고 지식과 육체의 건강을 통해 전인격적인 개척자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는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네마 이제 워크숍 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듣는 시간이었죠. 파네마 이제 차세대 리더십을 준비하는 거죠. 늘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파네마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니아스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고자 합니다. 이 성령 운동과 이 가난 운동을 통해서 니아스가 변화되어지고 인도네시아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노동, 봉사, 희생의 정신으로 목사님께 순종하며 이 가난 운동을 펼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니아스 가난 농업학교가 땅이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적은 편인데 작은 땅도 버려지는 곳이 없도록 자기가 잘 가꾸고 심겠다. 과일나무 또 양계, 염소, 유기농 비료를 만들어서 유기농 비료도 한번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5년 만에 자기가 자립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는 더 큰 땅을 구입을 해서 더 큰 농장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포부를 꿈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방 목사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그곳에 자카르타의 대학과 협력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니아스 가나안 농업학교에서 4년제 수료증을 졸업증을 이제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WCM 본부 차원에서 이제 숭실대학교라든가 연수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이제 졸업장을 주는 것으로 좀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목사에게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우리 함께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가자.
이어서 가나안 농군학교는 우리 화네마한테 맡기고 이제 당신은 이제 해외 트레이너 렉처러가 돼가지고 나하고 함께 아프리카로 또 브라질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나안 운동을 펼치자. 그랬더니 좋다고 좋다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방호 목사에게는 늘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메단 펠리타 교회 그 야니 그 교회 이제 부목사죠. 벌써 지난번에 우리가 다녀갔을 때 7월에 다녀갔을 때 한 청년들이 한 500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청년들만. 그래서 한 1700명 전체 교인의 숫자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쇠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 메단에 있는 마당 후시라는 한 메단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땅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곳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늘 쇠리 목사님이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리교단이 이렇게 세워지고 감리교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확신을 얻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당 후시라는 그 지역에 이제 땅을 구입을 해서 가나안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나에 최석현 석현사님과 동역자인 형제 셀프 서스테이너블 공동체를 세웠다. 이제 간판만 달면 된다고 저에게 빨리 와서 간판을 좀 달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나를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24시간도 더 걸리는데 24시간 더 걸리는데 그동안 이분은 최석현 선교사는 이제 한 20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가나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가나에 가서 시작했는데 이분이 태권도 이제 사범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는 농사만 져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그동안 세우질 못하고 그것을 태권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0년 정도 이제 가나에 간지 30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아들 이제 최석윤 선교사가 그 가나에서 사업을 아주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특히 식품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당, 농장 이게 이제 쭉 연계가 되는 거죠. 농장에서 이제 재배를 해서 이제 그것을 유통하고 식품으로 가공해서 유통을 하고 또 그 식당을 차려서 또 그곳에 복음 장사를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셀프 서스테이너블 공동체를 세워나가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옆에 있는 이건 가나안은 이제 왼쪽에 있는 아프리카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케냐가 이제 동쪽에 있는데 가나안은 이제 볼 곳이 별로 없대요. 본인 얘기로 제가 가나안 가보지 않았는데 그냥 척박하기만 하고 그냥 아프리카 우리가 본 그런 사막과 같은 땅인데 케냐는 그렇게 아름답고 살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냐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또 세우겠다고 그곳에 이제 감독하고도 만났고 이미 얘기가 다 돼서 가나안에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가나안 브랜드로 이제 유통도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의 이제 이창기 선교사님은 이제 간지 한 6, 7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죠. 치과 의사인데 치과 병원을 설립해서 이제 치료도 시작하고 이제 깨농사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50%가 그 에이즈 보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아이들을 아주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뭐 아이들을 뭐 장난감이도 없고 조롱말 뭐죠 얼룩말 이런 거 태우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숭실대 이제 이선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 선교학과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투어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루트를 한번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훈련을 이제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CBMC 기독교 실업인 연합회죠. 리더 훈련을 필리핀 가나 농원학교에서 한번 열어보겠다고 이렇게 포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도 나가는데 이제 아오 박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 마르 감독 있잖아요. 마르 감독이 보내신 부부인데 크라크 선교사 이제 처음에 이제 나가랜드가 복음화된 것이 크라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미얀마 선교를 명령을 했다고 해요.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얀마하고 이제 나가랜드 접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인도로 이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나안 커리큘럼으로 이제 그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한국 언어도 한국말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니아스에서 시작된 가나안 운동이 또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또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우리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한 것이 하나 20년 동안 우리가 니아스 섬긴 중간 결산이구나. 그런 마음 갖게 됐고, 특별히 우리 니아스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변화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진짜 다르다.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늘 앞장서서 일하고 앞장서서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매단 그 감리교단의 그 지도자들은 절반 정도는 열심히 일하는데 절반 정도는 사실 좀 딴짓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과 중심을 우리 니아스 팀이 이렇게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WCM이 우리 교회 4층에 있고 또 제가 앞장서서 그곳을 섬기고 있고 또 우리가 모두가 함께 WCM을 중보하고 있죠.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전반전은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니아스로 시작한 수마트라 그리고 땅끝까지 성령 운동과 가나안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 읽겠습니다. 데오벨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는 첫 번째 책을 기록했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그 공생에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사역을 기록한 말씀들이죠. 1장 2절에 3절 읽겠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하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서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 그냥 공생애를 시작한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신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라고 하신 그 말씀,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승하신 날까지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니아스 미션으로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지하철 섬기고 이제 스마트를 걸쳐서 지구촌으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들의 사역을 간증을 했는데,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했을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감독이 이제 인도네시아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감독과 이제 그쪽에 있는 재단 이사장도 함께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부가 다 왔어요. 재단 이사장도 오고 그 농업대학교의 총장도 부부도 오고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감독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니까 생각외로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고.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빠른 게 아니라 20년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20년간 지하스에서 언제나 이 스마트로로 이 가나 운동이 펼쳐질까? 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 스마트로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수혜리 목사님이 할까? 누가 할까? 우리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기도의 그 불꽃이 이 감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셔서 이 감독 교단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가난한 이들이 구원받고 그 빈곤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1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가서 해라,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20년 동안 지하스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언제 인도네시아의 본토로 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죠. 나름대로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참 안 되는 일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사역 보고를 통해서 경험하는, 보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선교상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사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동을 받는 것은 이관수 총재님이세요. 그래서 이관수 교장님, 한 40년 전에 필리핀에 가셔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를 이제 포장하는 공장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섬기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한 70세 정도 되셨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을 맞이했대요. 사람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는 모든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다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조차도 이제 한인회 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섭외를 하면 이제 여러 한인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늘 검소하게 살며 오신 분들을 늘 섬기는 거예요. 이번 사실은 뭐 한 작은 교육비를 받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밥값도 안 되는 비용을 받고 그를 다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7, 8개 나라에서 왔으니까 비행기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뭐 2, 3일 전에 온 사람도 있고 며칠 전에 온 사람도 있고 뭐 당일날 온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이걸 다 차를 어레인지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참 다 잘 되고 필리핀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미국에서도 좋은 사업을 감당하고 있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섬기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참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죠.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그 리더들이 또 각 나라에 가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5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시작입니다. 약속의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도대체 제가 왜 필리핀에 갔죠? 오늘 보면 깜짝 놀래요. 나는 그냥 대학에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학생 가르치면서 편안한 생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왜 여기 와야 할까? 그건 나의 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인 것이죠. 그런 말 생각해요. 저 치과 의사는 왜 한국에서 치과 병원 열어서 돈 잘 벌면 되는데 왜 말라위에 가가지고 왜 저 고생을 할까? 도대체 왜 저 척박한 나라에 가가지고 아이들 장난감도 없는데 아이들 놀이기구도 없는데 기껏 같이 놀 수 있는 거는 당나귀, 얼룩말 뭘 우리가 생각하면 나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하지만 맨날 그 당나귀 타고 사시겠어요? 맨날 얼룩말 타고 창문 열면 보이는 것은 삭막한 붉은색 땅밖엔 보이지를 않고 그런 곳에서 왜 그 치과 의사는 그곳에 서 있을까? 그것은 그 가난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한 발걸음인 것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것이죠. 그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수 교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편안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건수 교사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별 삶의 의미는 없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보다는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구 전 곳곳에 이 가난하고 찌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있는 이들에게 가난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것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가 거듭나는 거죠. 변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이끄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매일 그게 새로워요. 매일 새롭습니다. 나의 삶이 매일 새로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인생이죠. 그렇죠? 말라위에 간 치과 의사, 가나에 간 비즈니스맨, 필리핀에 간 실업가, 하나님을 섬기는 실업가, 이런 분들을 한 번도 만나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고 또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쳐서 세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나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큰 일을 감당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가능한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예요. 근데 그것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죠. 우리 세상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 얼마 전에 그 이한국 우크라이나 전 대사를 만났잖아요.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함께 MOU도 맺고 또 그 우크라이나의 그 뭐죠? 그 국회 그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고 인도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여기 WCM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힘써보자는 결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린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은 살인하고 세상은 테러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펼쳐지는 손길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으며 언제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성들은 늘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 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할 터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토 회복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국가의 회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여 회복과 치유가,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거기서는 오해가 있었죠. 보이는 나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곳이 아니죠. 천국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니아스에서 시작된 이 성령 온다 가나 운동이 수마트라로 전해졌고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을 뒤덮을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 비전이 꿈꾸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성령이 파네마에 임하자 파네마가 보는 거예요. 니아스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니아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회복되어지는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만나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전하라. 땅까지 전하라.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그 총장 그리고 그 재단 이사장 이제 다 이제 초청해서 그 게스트룸에서 함께 이제 대화를 총정리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다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끌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다음 계획은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그때 이제 이간수 교장님이 아마 종합 계획을 장기 플랜을 한번 짜 보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까운 곳에 이제 3헥타라 정도의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서 다들 사진이 없더라고요. 나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그래서 그 땅 사진을 쭉 보여줬더니 땅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 가나안 농물학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전에 그 농업대학교에서 먼저 가나안 교육을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트레이너하고 이제 렉처러, 이제 강사와 이제 훈련 교관을
이제 예비 교관을 이제 뽑아서 준비시키면, 그리고 종합 계획을 준비하면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가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논의하고 결정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은 펼쳐지고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사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승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어떤 항전적인 범위 안에서 통치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지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중보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이끌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회복과 치유의 삶임을 선포합니다.